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응답의 일곱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다 가는 겁니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계획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꺾어버리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세우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 모홀라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사엘을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다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영접하신 목사님은 처녀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가씨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애가 8살, 큰 애가 8살, 작은 애는 늦둥이가 돼가지고 7살 차이 난 그 아이를 뱃속에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일러가 없었잖아요. 연탄 다 뗐습니다. 연탄도 뭐 아주 영시하게 연탄을 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탄가스로 남편 죽고 8살 먹은 딸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 죽고, 그런 정신을 차려갖고 보니까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갑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갖고 졸업해갖고 가장 먼저 부임한 교회가 우리 고향교회로 부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님이 했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이제 생활을 계속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처음으로 축도하는 그 순간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어요. 보니까 나를 영접하신 분이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오라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부인이 아파갖고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애처로워 갔는가 봐.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결혼하고 살자마자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필리핀 가서 선교사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하셨는데 필리핀 선교를 잘 하시고 이제 한국 나오셔가지고 노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졸업하려면은 몇 년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내가 서울서 다니고 싶은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우스도 하고 닭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쫄딱 망하게, 닭은 안 망했는데 하우스는 망했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지방신학교를 가게 만드시더라고. 지방신학교를 가게 만드시더니 나는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기로 했는데 지방신학교 다니면서 이상하게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가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처럼 고민했던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그랬는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책임지는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한 계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뭐라고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도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시고 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날까지도 계획해가지고 이끌어 나가시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뭘 계획을 했습니까? 총리하면서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딱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요셉에게 17살 됐을 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잠깐 알려줘요. 그런데 그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요셉을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무려 13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3년 후에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끊임없이 심어줬어요.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그 민족성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갖고 말긴다고 그냥 때렸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파묻혀 버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벌어지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앞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갖고 도망치는 도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양이나 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자기 계획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애굽에 430년간 노예되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는 못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받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이끌어 나가신다. 이걸 믿은 것이 뭡니까?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 안 바뀌어요.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계획도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수시로 막 바꾸고 막 스스로 막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이끌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계획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고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까지 모든 계획을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했다는 겁니다. 네 후손이 애굽에서 종이 돼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갖다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에게 전염병 많이 돈다. 불행한 재난 많아질 것이다. 처처의 기근 많아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 많아질 것이다. 말세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능력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 지구를 나는 움직이고 있다.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을 해놨지만은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작정하는 데만 우리를 이끌어 나간 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짐승, 식물 이름을 갖다가 아담에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용냐면 이건 호랑이, 이건 사자, 이건 닭, 이건 염소, 고양이 막 다 지었어요. 누가요? 아담이.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엄청난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를 사용해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다른 실과는 다 따먹어도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 뭐요?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걸 자유의지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왔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왜?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많은 깨를 부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둠을 누가 집어줬냐? 마귀가 집어넣었죠.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마라 하는지 아냐? 네가 하나님 될까 싶어서 하나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너무 보감죽고 시끄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그지없으니까 탁 따갖고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당신도 먹으라고 둘 다 먹어버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작정 뭐요?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놔둘 수 없어가지고 회복된 자유의지를 줬다는 사실이요. 회복된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장대에 닿은 구리뱀을 봐라. 본 자는 살리라. 끝까지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해갖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마귀에서 해방받고 그러면서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마귀에 해방받는다. 예수 믿어라. 끝까지 나는 귀신 섬긴다라고 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회복된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그랬고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만물의 창조주여 교회의 머리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여 하나님의 충만이시여 만물의 화해자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자유의지를 우리는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된 자유의지를 사용해갖고 재용서 받고, 회복된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마귀에서 해방받아서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쟁이집 가면은 점괘가 안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에는 항상 이로가 있어요. 이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런데 지나놓고 보세요. 와,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나가고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진짜 그때 큰 문제가 터지기 잘했구나. 할렐루야. 돌아놓고 보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예료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서 거처할 집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가 있어요. 네 눈물을 씻기시며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며,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을 천국에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대로 네가 살다 왔구나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론을 맺자면은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그 계획들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목사가 될 줄 나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내가 일을 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입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결정하는 일,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 하나님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일의 시작은 너에게 있어도 일의 결국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일을 했든 작게 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다가 걸어가신 분이요. 이걸 믿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원망이 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돌이켜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